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 모세의 장인 되는 이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드로는 직업이 뭐였다 그랬죠?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제사장, 무슨 제사장입니까? 이방신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졌던 직업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는 좀 이상한 일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다 그랬죠. 출애굽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예? 이영배 권사님 같아요? 최정관 장로님 같아요? 누구 같을까? 아직 이제 물어보는 의도가 있잖아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와요. 착한 사람들일까? 나쁜 사람들일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무슨 최정관 장로님이 뭐 누군지 근데 이거 좀 갖다 주려면은 좀 따주든가.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따가지고 생각해봐요. 이러니까 재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따가지고 먹고 또 뚜껑을 닫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불평이 나온 거예요. 딱 만져보 혹시 저를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옆에서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만져도 없는 거라. 그래서 없어서 보니까는 이 물을 담당한 사람이 이 사람 빠지면 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민희 집사님이 담당자고 빠지면은 조수영 집사님이 대타인데 정과 조가 다 빠졌어. 이런 굉장히 드문 일이죠. 타이어가 두 바퀴 다 동시에 펑크 나는 거 드문 일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굶었다. 뭐 누구한테 달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고하고 들어와야지. 그것도 쑥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감사해요. 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 좋은 사람들일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란 것은 나쁜 사람을 뜻할까요? 좋은 사람을 뜻할까요? 특별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지일관 잘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딱 요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몇 가지 초과하면은 헛소문 내기를 기뻐하고 냄비 근성에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 헛소문 냄비 근성에 더해서 비방 비난에 능숙. 그 다음에 짬만 나면은 반역.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신학적인 해석을 할 때 그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광야 대학. 무슨 대학에 초등학교도 못 갔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광야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광야 교회다. 그 신약에서의 해석을 할 때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라 그러고 구원받은 공동체라 그러고 이 광야의 이 생활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딱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를 교회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 교회는 뭐가 많아? 교회는 뭐가 많아? 교회는 이거 사실은 딱 맞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소문을 내려면요 중보기도 때 기도 제목 내놓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중보기도 시간에 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해가지고 중보기도의 그 제목을 딱 내면은 온 교회에 소문 도는 것은 시간 문제도 아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때요? 불평은 불평대로. 근데요 왜 전부 저한테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은 저를 붙잡더니 어르신이에요.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어르신들 좀 이렇게 식사를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서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줄 서서 먹는 게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점심 때 줄 서지 않게 하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것도 좀 헤아리시길 바래. 어른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로 요즘 보니까는 보니까 목사님들이 쥐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엘리는 뭐 하다가 죽었어? 졸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영성을 가진 자가 목사일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밑에 또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교회라는 것이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을 보면 말이에요.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13절에 보니까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래요. 이 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원이 몇 명인 줄 여러분들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몇 명이죠? 말이 200만 명이지 200만 명이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만나길 원합니까? 억울해서, 분해서, 원통해서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화가 나주고 왔으니까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하나 동의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때는 목사님 안 찾아. 뭐 할 때 찾죠? 문제 있을 때 찾아.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 그럼 물어볼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찾고 문제 있을 때 목사님 찾는 게 잘못된 걸까? 아니면 옳은 걸까? 예?
옳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는 어려울 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사명을 깨닫는 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든요. 마음껏 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싸움 해도 오시고요, 뭐 손해나도 오시고 막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성의껏 신실한 목자니까는 그 온 사람들을 이제 영접을 하는데,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또 거꾸로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는 모세나 아니면은 기다리는 백성들이나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만을 만나길 원했을까? 왜 모세만을 원했을까? 왜 모세만이어만 됐을까? 예? 맞아요. 이유는 그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그 지도자는 모세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유일한 길이 모세를 통해서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뜻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알기 원한다. 그럼 그 길은 무엇이냐?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그 자기들의 문제를 그 모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깨달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는 태도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나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똑같이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가 확실한 통로가 맞습니까? 네. 여기 고개 끄덕거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오직 계시는 김도민 목사를 통해서만 옵니까? 아니에요. 기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야? 그게 이단이에요. 오직, 그리고 이단에 있는 그 아주 못돼 먹은 그 교주들 있잖아요. 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직통 계시를 언제나 원해. 그러니까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사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 다 먹통이요. 전파가 안 가. 그런데 오직 나만 갈 수 있다면은 이거 좋은, 신나겠어 안 신나겠어? 저의 입장에서는. 예? 내가 그러면 다 하고 있다가 계시 받았네 하면서 이제 이영배 권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정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 부인과 헤어지고 이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은 이영배 권사님의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폭풍우가 몰려오는 애가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일에 통로가 저라면은, 그럼 이영배 권사님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랑하는 부인 앞에 놓고, 우리 목사님이 직통 계신데 목사님이 당신과 헤어지라 그랬대. 그러면서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된대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목사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 멋있잖아요. 그렇죠? 요로 가라 그러면 요리 가고, 이게 바로 이단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를 존경해 주는 건 좋은데 저가 하나님의 통로라고 믿지 마십시오. 피차에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거예요. 계급장이 똑같아.
다만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업적으로 저는 목사가 직업이고 여러분들은 뭐요? 성도가 직업인 것뿐이야. 하나냐, 이렇게 말하면 좀 변호사님 좀 이상한가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물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특출난 면은 있어요. 다르긴 해요. 어저께 제가 라이드에이드 약국에 가지고 제가 약을 이제 타는데 거기 이제 그 책임 매니저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스터 정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친해졌는데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데 저보러 이제 어저께 플루샷을 맞았는데 왼쪽에 맞겠느냐, 오른쪽에 맞겠느냐, 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도 오른쪽에 놔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왜, 그러니까 내가 왼손잡이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요, 어쩐지 왼손잡이는 뭐를 해도 특출나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천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안 믿어지세요? 왼손잡이는 정말로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랬죠. 그랬더니 저보러 목사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모세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주 성실하게 이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15절에 뭐라고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랬죠. 자, 온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딱 뭘까? 그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율례라고 할 수 있는 것, 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드로의 이 사건은 지난 주일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17장과 19장 사이에 낀 샌드위치인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19장 이후에 있어야 될 말씀인데 이상하게 17장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 금요일날 지금 뭔 얘기하는지 그냥 얼굴 보니까는 뭔 달나라 이야기야 이러는데 좀 호응을 해주세요. 지금 흥분하기 시작하잖아요. 유인성 권사님 적극적으로 날 보면서 고개를 끄덕하는데 그럼 제가 시키는 거 알죠? 격하게 지금 반응했어요. 이게 무슨 제가 뭘 말하는 걸까? 아실 분 아세요? 자, 설명할 수 있는 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요. 19명은 받았어, 안 받았어? 순서로 보면은 지금 안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모세가 그 아멜렉 그 불순종과 이드로의 순종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던 사건이지만은 앞으로 땡겨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기록한 증거, 그렇게 기록된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례 법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이라고 주어진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 당시 출애굽의 광야에서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죠. 근데 십계명은 언제 나온다 그랬죠?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건 십계명 사건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이드로가 장인이 모세를 찾아온 것은 20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규정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법은 무엇이냐, 이들에게 있어서 율례는 무엇이냐 하면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이들에게 넌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근거와 모든 결정의 행위의 근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에 의해서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표현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으로 아멘인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더불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가 신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어떤 이의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될 행위는 무엇일까 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뭘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잘못됐어. 맞아.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그 다음에 치리하는 게 있죠. 한 번 권면하고 두세 번 권면하여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온 교우들과 함께 그를 위해서 권면을 하고, 그것이 듣지 않을 때에는 그를 출교시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신약에 보면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십계명이 여러분 가운데 주가 되면은 그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라고요? 십계명의 제일 먼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크게는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온 우리의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이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살아가는 것은 분명코 어때요? 우리는 맞는 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전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누구에게 대접받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남들 밑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못 견디는 게, 그래서 제일 설교할 때가 어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연합집회가 제일 어려워. 어디 이제 뭐 가면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서부 지역 목회자 수련회 그런 데 가면 이제 가서 목사들 설교하면요, 진짜 말 안 듣는 게 목사들이고요, 그냥 딴짓하는 게 목사들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이도 하지, 이분들은 고개 끄덕하지도 않아. 그러면 거꾸로 남 목사님 설교할 때 나는 어때요? 아유, 저걸 설교라고 하나, 어? 아유, 시간이 아까워. 이러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판단에, 모든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거 죄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등신이라 그러나 그거 뭐 이렇게 갖다 놓고선 옆에 기념으로 사진 찍으면은 그 목사님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왕 이렇게 교육관 새로 접고 본때 있고 그런데 그 카페에다가 김동민 목사 상 하나 쫙 만들어놔. 그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예? 그랬더니 이승옥 권사님이 아까 옆에서 얼마나 저를 쪼든지, 이 교회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승옥 권사님 옆에 있다가 아까 경역 공부 끝나고서 이제 있는데, 왜 그 일이 안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김원성 집사님도 봤죠? 그 레이저. 봤어 안 봤어? 목사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걔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저 무지렁이 같은 이승옥 권사님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승옥 권사님께서 저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식이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거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의 집무실을 뭐 은퇴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집무실을 아주 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곳에 딱 안치시켜놨어. 김일성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분 돌아가셨냐 그랬어. 그랬더니 멀쩡히 살아있대. 그 옆에 가던 우리 감독님이 저걸 보더니 나보고 얼굴 어두워지면서 야 이게 너 교회라고 생각하냐 딱 그러고 하시더라고.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도.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면요 다 우상숭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은 그런 분 봤어요. 본인이 여기 창립 멤버래.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를 짓는데 3분의 1을 본인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선을 걷더라고. 이렇게 딱 거놓고선 여기 내 미워하는 인간은 앉지도 마. 유치하죠? 이런 유치한 거 정말 많이 봅니다. 이민교회요 더해요. 더해. 내가 이렇게 신랄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면 뭐예요? 뭐라고? 내가 착한 게 헌금하면 뭐라고? 헌금하면 낙장불입이에요. 그것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헌금하면 끝나야지. 헌금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면요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상숭배, 저도 우상숭배를 경고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그걸 가르친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십시오.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란과 분쟁이 생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그 길은 온전하게 인도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욕심과 마음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은 악한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나가게 되었을 때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십계명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처럼 고백되어지는 것,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께도 권명하는 것은 성경은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고 내게 기준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래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죽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영적인 영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먼저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이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의 길은 어두운 길이 아니라 밝고 맑은 길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내 앞길이 안 보여. 앞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예언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어. 그 뜻은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요 성경적으로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무슨 길이 힘이에요. 어떤 분은 답답해. 목회 길을 가는데요 제가 목회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는 뭐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되기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길 가면서 열심히 가는 거지 뭘 물어봐. 저는요, 예언하건대 저는요 천국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동의하지 않나 본데 저는요 천국 가는데 그 길에 있어 하나님께서 명확히 주신 말씀이 있는 걸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자,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첫 번째 이제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모세가 그 사람들과 하루 종일 진을 빼고 하루 종일 그들을 만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저도 이 마음을 알아요.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상대가 되면요, 여러분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10부장이 있고, 그래서 100부장이 있고, 그래서 1000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와 같이 하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너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게 돼 있다. 맞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 떼 앞에 서서 말해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열사병 걸려가지고 죽고, 모세는 하루 종일 이것을 듣다가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죽게 되었을 때, 이때 이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 기력을 세하리니, 자 봐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하면서 1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제사장의 의미인데요, 제사장의 의미는, 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다 자신이 들고 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이 그 전가된 죄를 희생제물을 삼아서 염소와 양과 소를 제사 드린 다음에는 그 모든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 나가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예? 이승옥 권사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최종관 장로님 대답하세요? 이승옥 권사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영배 권사님 제사장인 거 믿으세요? 본인이 안 믿어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이유가, 이게 신약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뜻이 뭔지 알 텐데, 최경혜 권사님 어떻게, 어디서,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하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라, 모든 죄를 대속하여 나아가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은 진리라,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때도 기도가 있었지만은 구약의 때는 기도보다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제사는 사라지게 되고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은 기도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란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 올바른 것입니까? 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가정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은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근데 오늘날 이 기도의 권세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 큰 기도의 중보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은이, 지은이 있잖아요. 누가 기도해야지. 물론 제가 목사님께 와서 기도 원하는 것, 기도 부탁하는 것 틀린 거에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은 누구예요? 김보선 집사님이라 이거예요. 김경훈 집사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은, 내게 허락한 영혼은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고 내 기도를 원하는, 이게 틀린 얘기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냐면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세에게 찾아오지 마라 이제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깨닫게 되는 것은 너희가 제사장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도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며,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나게 원하시고 이 자리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귀한 은혜와 영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